오늘 예배 타이틀이 세 개입니다. 2023-24년 송구영신 예배이자 영화 설교이자 또 신년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년 기도회는 옛날에 했던 것처럼 1월 1, 2, 3일 이렇게 이어서 하지 않고 주일과 수요 예배를 신년 기도회로 해서 2024년에는 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대면으로 가급적이면 좀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꼽은 영화는 Against the Ice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 제목으로는 얼어버린 시간 속에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화의 내용을 잘 담은 제목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영어 제목이 Against the Ice가 더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절반 정도를 다루고 수요 예배 때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랜드라고 하죠. 이 그린랜드하고 아이슬란드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섬인데, 자, 이 그린랜드가 여기 있고, 근데 이 그린랜드는 어느 나라가 다스리는 섬이냐 하면 덴마크형입니다. 엉뚱하게 덴마크에서 이 그린랜드를 다스리고 있죠. 자, 근데 이거를 그 그린랜드가 대륙입니까 섬입니까? 엄청나게 크긴 한데 그린랜드가 대륙이냐 섬이냐? 이 그린랜드는 특이하게도 아대륙이라고 합니다. 아대륙.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륙과 섬을, 크면 대륙이고 조그마한 섬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대륙과 섬을 나누는 기준. 그 기준이 그린랜드예요. 그린랜드보다 크면 대륙이고 호주, 그린랜드보다 작으면 무조건 다 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랜드가 그 기준인데,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린랜드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요 정도 됩니다. 캐나다 요 위쪽에 있는데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이제 문제가 있었냐면 그린랜드 최북단에 보면 피어랜드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바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독립된 섬이냐 아니면 그린랜드 땅덩어리에 붙어 있는 땅이냐. 자, 다시 말해서 이 사이로 바다가 지나가면 섬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린랜드에서부터 붙어져 있으면 육지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이게 이제 이 사이에 바다가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그 문제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 피어랜드에 상륙을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덴마크가 다스리는 덴마크령인데 미국 사람들이 저기 도착을 해서 야, 여기 바다가 지나가니까 여긴 섬이다. 그러니까 그린랜드는 덴마크 땅이고 여기는 우리 미국 땅이다. 이렇게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랑 일본이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아니죠. 그건 독도는 무조건 우리 땅입니다. 영토 분쟁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과 덴마크가 여기 해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땅이 될 거냐에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 탐험대를 파견을 합니다. 정말 미국의 주장대로 절로 바다가 지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미국 땅이냐 아니면 이게 다 한 덩어리 땅이라서 우리 덴마크 거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탐험대를 파견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 사람들이 실종됐어요. 아마 다 죽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원정대에 참사가 벌어지다 이런 신문 기사도 나고, 그래서 이분들의 시신도 수습하고 다시 한번 거기 바다가 지나냐 안 지나냐 이걸 알기 위해서 2차 탐험대를 시신 수습 및 그 해협을 탐험하기 위해서 2차 탐사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춥고 이러다 보니까 첫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그 2차 탐사대가 이제 가서 시신 한 명을 발견했어요. 시신 한 명을 발견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예르겐센이라는 사람이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동상에 걸려서 이 동상 걸린 발이 이게 굉장히 참혹하더라고요. 동상 걸린 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르겐센이라고 읽나 봐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서 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동상 걸린 발가락을 잘라내기 위해서 집게를 소독을 하고 잘라내는데 제가 그 장면은 차마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참혹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동상 걸린 발을 잘라내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여기가 이제 아주 혹독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2차 탐사를 갔던 사람이 가서 한 명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 사람의 일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그 한 사람의 시신, 이 발견한 시신 속에서 이 일기를 발견했다. 이걸 찾았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도가 하나 있는데 어떤 지도냐면 정보를 담은 돌 무덤이라기보다는 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돌탑의 위치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거기가 1차 탐사대가 탐사를 하고 오는데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못 올 것 같잖아요. 오다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뭐 동물들이나 이 동물들이 해치지 못하게 돌탑을 쌓아놓고 돌탑 안에 넣어놓자. 돌탑 안에 자료를 넣어놓고 그걸 일기에 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그 구조대가 와서 시신에 품고 있는 그 일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돌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위인데 너희 중 운 좋은 한 명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됐다. 나랑 같이 갈 사람. 이게 무슨 일생일대 기회입니까? 잘못하면 죽을 가능성이 거의 90%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부하들이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나랑 같이 갈 사람 다 딴 데 쳐다보게 되죠. 다 딴 데 쳐다보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대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지원을 하겠죠. 자, 그런데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정말 그야말로 정말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고, 뭐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지금 죽을 확률이 많은데 실패하여 돌아오지 못한다면 최대의 비극, 뭐 결국 죽게 되겠죠. 돌아오지 못하고 앞에 간 사람도 다 죽었으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지원을 했냐면 이 사람은 탐험대가 아니라 이 배의 정비공이에요. 그 배의 엔진을 수리하고 이러는 정비공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실직 상태냐? 지금 배가 얼어서 붙어 있어. 얼어서 움직이질 못해요, 배가. 그러니까 정비공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배가 얼어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래서 배가 꼼짝없이 묶여 있으니 정비공이 필요 없다. 난 지금 난 할 일도 없고 나는 차라리 난 자원해서 거기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네가 언제 이런 혹독한 추위에 가본 적이나 있냐? 네가 무슨 탐사대도 아닌데 우리도 못 가는 데를 네 정비공이 어디를 거기를 갈라 그러냐? 이렇게 막 조롱도 하고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 1996년입니다. 96년에 이제 30살의 나이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외환 위기가 터졌어요.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IMF 때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몰려와요. 그렇죠. 이제 뭐 모든 거 다 막 정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신학교로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항복하고 신학교로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정말 아직 어리고 뭘 좀 몰랐을 때는 조금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신학교로 오려면 정말 뭐 잘 나갈 때 오든지 뭐 이럴 때 와야지. 정말 다 뭐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보니까 신학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뭐 의미가 물론 없진 않겠지만 잘 나갈 때 오든지 그래야지. 뭐 다 잃고 신학교 오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 처음에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잘 나갈 때 오는 것도 좋죠. 잘 나갈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 오는 것도 참 좋지만 정말 절박한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도와주시 않으면 그야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신학교를 오는 것도요. 정말 주님께 잘 매달릴 수 있는 아주 연료의 연료. 제가 뭐 여러 다른 제가 뭐 이렇게 다른 교회 많이 가서 설교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가 보면요. 회중들마다 참 다른데 정말 절박한 회중들은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아멘 아멘 혼자서 은혜 받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절박함이 은혜의 연료인 거예요. 은혜의 연료. 고난이 있으면 말씀이 저절로 잘 들립니다. 고난이 있으면. 지금 이 정비공도요. 지금 자기가 할 일도 없고 이제 뭐 덴마크로 돌아간다고 해도 할 일도 없고 이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니까 나 이 일 하겠다.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오는 것처럼 절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오히려요. 큰 고난이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고난이 있는 분도 있고 고난이 없는 분도 있을 텐데 큰 고난 없이도 듣는 귀를 갖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 지금 뭐 별로 편지풍파도 없고 그냥 뭐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은혜 받으려면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냥 은혜 못 받아요. 정말 노력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햇세드 교회 모든 분들이 절박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거고, 절박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새로운 귀를 가져야 돼 우리가. 이게 절박하지 않건 절박하지 않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정말 평온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꽂히는 그런 뉴 이어를 가져야 되겠죠. 예. 자, 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지식들을 얻게 됐는데, 이 썰매개는 한 마리당 45kg의 무게를 끌 수가 있대요. 45kg. 자, 그런데 이제 오가는 길이 엄청 멀거든요.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45kg의 먹이를 먹고 나면 자기네들 음식을 먹고 나면 개 한 마리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한 마리당 45kg를 끄는데 음식을 45kg를 소비를 하고 나면 개 한 마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이 정비공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공한테 너 개한테 정을 주지 마라. 나중에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극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요, 그냥 극한의 상황에 있지 않다 보면요, 이 옳고 그름, 평범한 상황에서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극한 상황에서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는요, 이 개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월 전까지 와야 돼요. 왜냐면 8월 달에 다시 오면은 이제 바다가 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월 전까지 우리가 와야 되니까 8월 달까지도 우리가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니넨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0년 3월에 첫 번째 날 출발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좌우가 영하고 이 좌우가 바뀌긴 했는데 얼마나 추우면 이게 수염이 다 고드름이 됐어요. 이게 남아 있는 실제 사진이고, 그래서 1910년에 그 3월 달에 첫 번째 날 사진 찍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정말 험한 길이죠. 정말 험난한 길을 이렇게 추운 길을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속도를 굉장히 내서 서둘다가 그 정비공이 결국은 썰매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썰매를 놓쳐가지고 썰매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많은 양의 음식이 절벽으로 떨어지고 개도 한 마리 이렇게 매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끌어올리려고 막 끌어올리는데 얼음이 날카로우니까 이제 점점 실이 점점 끊어져 가고 결국은 개가 끊어져서 저 절벽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개만 한 마리 떨어진 게 아니라 싣고 있던 음식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주치 먹이도 잃고 개도 한 마리 잃고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박한 상황이 되자 48일째 결국은 개 한 마리를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를 차마 자기들은 잘 못 먹겠으니까 다른 개를 줘요. 다른 개를. 참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극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극한 상황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했답니다. 두 가지 일. 근데 얼마나 이걸 간절히 구했냐면 죽기 전에 꼭 이 두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자, 잠언의 기자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거를 꼭 이루어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이걸 원한 거예요. 뭘 원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거짓이라는 영이 정말 악한 영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 두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이걸 왜 원했을까요?
이걸 자기를 극단으로 몰지 말란 얘기예요. 극단으로. 왜? 자, 아주 부자가 됐다. 부한 극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냥 조금 부자인 건 괜찮은데 막 재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나 이런 극단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극단으로 가면 완전히 선악이 정말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한 극단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성경의 기자는 재벌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재벌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극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극단으로 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요 극단으로 몰리면 뭐 개를 먹게도 되고 개를 죽여서 다른 개를 죽여도 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저를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의 극단이든지 가난의 극단이든지 인간관계의 극단이든지 어떤 극단이든지 우리를 극단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84일째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이 두 명이서 이 개들이랑 이 음식만 가지고 이 추운 데를 84일을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드디어 이제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이제 이 대위는 이 직원에게 포기하고 싶냐? 이거 우리가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그래도 조금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거기 가다 보니까 저기 뭔가 보여요. 뭔가 보여서 얼른 달려가 봤더니 그 돌탑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망망한 땅에 어떻게 돌탑을 발견을 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자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연이 막 바람 불고 뭐 태풍 불고 이래가지고 이 돌탑이 쌓여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자연과는요, 저 멀리서 봐도 얼른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탑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가는 한눈에 척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기가 막힌 몸,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의 몸,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보건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보건 누가 보건 간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한눈에 탁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런 인간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다. 당연히 알아야죠. 마치 이 망망한 이 그린랜드 땅에 저 멀리서 탑을 보고 저거 사람이 만든 거다 알 수 있듯이, 이 인간의 몸도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을 들여다 보니까 진짜로 그 1차 탐험대가 만들어 놓은 그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해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린랜드는 땅덩어리 하나다. 그러니까 미국 측 주장이 틀렸다. 우리가 갔다 왔다. 그 기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 증거를 이 돌무덤 안에 넣어둔다. 이것만 갖고 가면 이제 미국 측의 주장을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대위는 이 기능공에게, 이 엔지니어에게, 덴마크는 언젠가 자네에게 정말 고마워할 거다. 자네는 아주 이 나라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치켜 세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84일을 왔다니까요. 84일. 돌아가는데 또 한 84일 걸리지 않겠어요? 돌아가야 돼요. 근데 132일째 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쓰러져 죽습니다.
130. 이게 다 일기에 남아 있어요. 이 사람 일기에 다 남아 있는 실제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를 그냥 이 고기를 먹기는 참 이 사람들이 그렇고 이 개의 간을 먹기로 합니다. 간. 그러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간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대 먹을 때 맨날 먹는데 서양 사람들이 간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간이라는 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간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가 막 토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안 토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이 결국 있었고 드디어 이제 164일째가 됐습니다. 여전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개도 다 잃고 썰매도 없고 그냥 짐만 간단하게 짊어지고 이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덴마크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위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164일째 뭐 어마어마한 억만금을 준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뭐 이걸로 뭐 돈을 벌어봤자 뭐 군인 월급 정도 받겠죠. 지금 덴마크라는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164일째 이 그린랜드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64일을 여기서 헤매라 그러면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영토를 위해서도 164일을 이 그린랜드에서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나타나서 너 그린랜드로 가서 나를 위해서 164일을 다녀라. 저는 우리는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의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러다 못 돌아갈 것 같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록을 또 다음번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품에 안고 그냥 죽으면요,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없어집니다. 짐승들이 와서 이걸 어디다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탐사대가 했던 것처럼 돌탑을 또 쌓기 시작합니다. 이 돌탑 안에 이 기록을 다시 넣기 위해서 죽기 전에 다시 돌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거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서 이제 자포자기 이제 거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기서 멀리 뭐가 보이냐면 처음에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의 배의 돛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우리가 돌아왔구나. 막 달려갑니다. 자, 가봤더니 이 배는 계속 얼음에 갇혀서 영영 못 움직이고 그 배에 탔던 다른 동료들은 다른 배가 오면서 구조해서 떠났어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와도 살 수 있게끔 그 나무 배니까 나무를 다 쪼개서 오두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갔어요. 오두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년치 식량을 놓고 혹시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까 봐 1년치 식량을 놓고 구조돼서 갔습니다. 이거는 영화의 장면이고 요거는 실제 그 오두막이에요. 실제 그 오두막, 그 나무로 지은 실제 오두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구조돼서 덴마크로 돌아가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뭐라고 회의가 열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그 오두막에 1년치 음식을 넣어놓고 왔는데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거다. 1년치 음식이 있지만 그 1년치 음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장관인지 뭐 수상인지 하는 사람이 성과 없는 임무에 추가 예산을 또 써야 될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다. 갖고 온 뭐 데이터가 있냐 자료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계속 가서 사람만 희생하고 우리가 여기다 돈을 또 써야 되냐. 이렇게 이 장관인지 총리인지 이분의 실제 얼굴이에요. 좀 이렇게 야박하게 생겼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242일째가 됐습니다. 242일째에 그 사람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가 그 묻어놓고 온 자료가 막 날아가는, 곰이 와서 다 파헤쳐가지고 돌이 다 흩어지고 그 자료가 날아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그 돌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자료 갖고 와야 된다. 이 오두막까지 이거 다 날아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를 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이분은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 덴마크 이 그린란드에서 또 320km를 거의 뭐 100일 거리를 가야 된다. 갈 수 있겠느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야 된다. 자, 이제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정비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 사이에 구조대가 오면 어떡하냐? 우리가 간 사이에 가면 뭐한 100, 가는데 100일 오는데 100일 막 이렇게 걸릴 텐데 그럼 우리가 쪽지를 남기고 갈까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다시 갔다 올 거니까 여기서 구조대가 오면 우리를 좀 기다려 달라. 쪽지를 남길까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증거 자료가 없어질까 봐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쪽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얼음이 녹기 전에 돌아올 거다. 얼음이 녹기 전에는 구조대가 얼음 때문에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쪽지도 안 남기고 그런데 이제 아니 가는데 320km 오는데 320km 아니냐. 그 쪽지라도 남기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쪽지 남기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남겨야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그 자료가 너무 급해가지고 당장 출발하자. 그래서 쪽지도 안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39일째가 됐습니다. 439일째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돌탑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정말 큰일 났죠. 이거 그 귀한 증거 자료 다 없어진 거 아니냐. 봤더니 그래도 자료는 남아 있어요. 곰이 온 것 같은데 아마 돌만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471일째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누가 왔다 간 흔적이 있어요. 누가 왔다 간 흔적이. 그래서 어디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쪽지를 남겨놓고 구조대가 와서 쪽지를 남겨놓는데 뭐라고 쪽지를 남겨놨냐면 우리는 1911년 7월 23일 날 여기 왔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돌아갔다. 이거 얼마나 자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정말 이거 쪽지를 남겼어야 되는데 쪽지를 정말 이거 써놓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게 실화예요. 실화. 진짜로 이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런 일이요 우리 삶에도 벌어진다고요. 우리 삶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다 졸면서 잤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 라고 해서 나갔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괜찮은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신랑이 언제 옵니까? 하필이면요 기름 사이로 간 사이에 와요. 기름 사이에. 자, 성경이 왜 이런 상황을 설정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런 상황을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항상 방심한 그 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도요 쪽지 하나 쓰고 가는 게 뭐가 그리 문제여서 쪽지를 쓰고 갔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빈틈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나 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야기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입니다. 정말 이 그린란드에서 이렇게 지금 400 며칠째 400 며칠 얼마나 고난인지 올해 본문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게 올해 본문 말씀인데 자 고난 당하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하면 이제 후생학원에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후생학원 그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 우리는 흔히 우물가의 여인 그러면은 방탕한 여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다음 뭐죠?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 굉장히 방탕한 여인, 타락한 여인,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으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그 여인 맨날 헛된 거 구한다. 저기 육신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남편이 5이었던 여인은요. 그거는 21세기에서는 남편을 5명을 자기가 갈아치울 수가 있지만
2000년 전 중동 땅에서는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요, 사마리아 땅에서는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5번 쫓겨나는 여자는 있어도 남편을 5번 갈아치우는 여자는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남편이 5명이에요. 그러면은 5번이나 쫓겨난 정말 불쌍한 여자란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여자. 그렇게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심지어 이번 6번째 만난 남자는요, 결혼도 안 해줘요. 결혼도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여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남자가 결혼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정말 갈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지금 이 여인은 뭘 알았냐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남자한테 5번이나 쫓겨난 걸 나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선지자다. 이분은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선지자라는 걸 안 순간 입에서 제일 궁금한 게 튀어나오죠. 선지자가 안 순간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99.9%는요, 이렇게 기구한 여인은요, 뭐가 튀어나오면요, 선지자님, 도대체 제가 언제나 진짜 남자를 만날까요? 내가 맨날 남편한테 쫓겨나고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언제나 돼야 내가 진짜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게 제일 마음속에 있는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완전히 엉뚱한 걸 물어봐요. 와, 이분이 선지자구나.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걸 바로 물어봐야지. 선생님,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진짜 예배는 도대체 뭐죠? 자, 그럼 이 여인이 평생 궁금해했던 게 뭐예요? 이 여인이 예배예요, 예배. 이 여인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기구한 운명을 살았기에 이 여인은 뭘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밖에는 붙들고 살 게 없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5번이나 쫓겨나면서 사는데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하지 않고 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예배인지를 정말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내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어떤 게 진짜 예배죠? 사마리아의 산에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사마리아, 그다음에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지금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찾아오셨겠습니까? 얼핏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목말라서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이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제자들 12명을 전부 다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요. 음식을 가지러. 자, 이 제자들은요, 한 명 한 명 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를 끔찍히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가게 하려면 한두 명이 가야 됩니까? 12명이 다 가야 됩니까? 한두 명이 가야죠. 왜 12명을 다 보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12명을 다 내보낸 거야. 니네들 전부 다 음식 사러 가라. 왜? 제자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이 유대 남자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가 대화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12명을 전부 다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시고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영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영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고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해가 고난 없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영으로 예배하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